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 세례 요한 더러는 일이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명절인데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명절 때도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집중하겠습니까? 예배도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어때요?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크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 없는 그런 것으로 각인된 게 있는데 이게 안 바뀌거든요. 구원받고도 안 바뀌어요. 잘.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나를 내가 못 바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 운동이 내 안에 일어나야지 내 마음도 생각도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각인되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맨날 그리스도만 말하고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할 말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왜 또 그리스도야?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야? 그냥 그리스도밖에 몰라? 막 이러면 우리가 어떤 때는 또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돼야 하느냐? 그게 정말 우리에게 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원죄가 뭔지가 알아야 돼요. 그죠?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할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죄가 뭔지를 아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되면 믿는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게 진짜 뭔지 알게 돼요. 이 원죄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원죄가 뭡니까? 내가 진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원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주신 그 축복이 이제 없어진 그 상태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 죄고, 그죠? 그게 누구입니까? 마귀에게 소속이 된 거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의 시작이 된 건데,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 문제는, 죄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가 뭐냐 하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게 죄라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를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원죄 모르면 무슨 얘기하느냐? 자범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범죄 갖고 시달려놔. 구원받고도 원죄가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면 자범죄 때문에 시달린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 믿는 게 죄예요. 사단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구원받아 놓고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불신앙해. 안 믿는 게 불신앙. 믿으러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죄의 본질이라니까. 그거 놓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원죄를 모르게 되면 어떤 응답을 하냐? 이런 구원받아 놓고도 세례 요한 같이 엘리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 중에 하나같이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정직해야 돼. 그죠? 뭔가 이렇게 발라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뭐냐면 종교적인 응답을 자꾸 바라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의 핵심은 기복이에요. 아직 복 덜 받았어. 더 받아야 돼. 그죠? 그럼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이고, 원죄 해결에 대한 그런 정말 진정한 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기복이 되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나 중심이야, 나. 나 중심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행이 나와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뭘 더 잘해야 돼. 저 사람도 왜 저렇게 자꾸 어디로 가냐면 행위가 나오는 게 뭐 이게 자범죄라니까요. 여기에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거짓말한 거 그것보다도 그건 별로 죄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거짓말한 죄나 저 사람이 음란한 죄 진 거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잖아요. 500원을 훔친 도둑놈이나 500억을 훔친 도둑놈이나 똑같은 도둑놈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해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 행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믿어야 된다는 게 뭔지를 정말 알게 된다니까요. 그 알게 되면 은혜가 먼저 이거는 사람이 1%도 그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면 구원도 사실은 몰라요. 뭔지 몰라. 구원을 잘 이해 못하고 누릴 수 없어요. 언제든지 구원받아 놓고도 일로 간다니까. 이 예수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시달려야 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내게 복음되지 못해서 우리가 사실은 시달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냐? 말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 강단에서도 목사님이 그리스도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우리 유한송 목사님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더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면서 어떤 때는 서론 부분에다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결론 부분에 어떤 때는 별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우리가 다 몰라가지고 오늘은 또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듣고 새로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듣고 막 이러면서 그저 끌려다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라.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칠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이런 시간에
그 10가지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도 집중하고, 이제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자가 받은 축복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이러는데, 그 안에서 이게 우리에게 진짜 발견돼야 돼요. 원죄, 그리스도, 구원. 그죠?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아는 그 믿음의 표시는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이 삶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그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게 움직여지도록 하나님 창조의 질서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원래 인간에게는 원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운동 공허한 세력이 있었지만 사람은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게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지 모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죠?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타락한 사단이 있는 거죠. 그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도록,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게 인간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장악이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다고요. 이거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대물림 되는 죄예요. 근본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죠? 영이 바뀌어졌다니까. 그죠? 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이 삶은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삶이 됐어요. 마귀의 자녀 됐어요. 그죠? 삶 자체는 이제 마귀에게 완전히 눌리게 된 거죠. 영이 말씀 떠나는데 영이 바뀌어지면서 삶도 완전히 지배받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태어날 때 이미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귀 자녀로 출생할 때, 마귀 자녀를 출생한다니까. 육체 안에 마귀의 영을 갖고 출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운명이에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운명. 운명 누가 붙잡고 있느냐?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그죠? 태어날 때 이 운명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 삶이 그냥 다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삶이 그냥 삶 자체가 우상숭배. 어디 가서 빌지 않아도 모든 삶이 지배를 한다. 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노예예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마음의 정신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안식이 없어요. 그죠? 수고하고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야만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없어요. 늘 부족해. 만족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 오게 되고, 그죠?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되고, 이게 정신병의 시초라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정신병들이, 그죠? 이름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 증상을 따라서. 공황장애 같은 것도 완전히 감기같이 그냥 유행병같이. 누구나 연예인이면 또 누구나 다 걸려야 되는 것 같이. 반자랑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신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여기 마귀의 영역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핑계 대는 거죠. 누구 핑계 대요? 엄마 아빠 핑계 대든지 그죠? 친구를 핑계 대든지 그러니까 환경 핑계 대든지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어디냐면 핑계를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꾸 그게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문제, 육신에도 집을 짓고 되니까 육신의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갔다. 다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랬어요. 사람의 육체에 붙어있다니까요. 마음 생각에 붙어있다니까. 그거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문제가 그냥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죠. 문제고 재앙이고 저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육신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다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문제야. 우리는 돈 많으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도 문제야, 여기는. 어떤 문제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는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질병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영적인 문제라 이게. 그죠? 여기에 종이 노예됐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세 문제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러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다 한 번 죽으면 정한이 있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한 대로. 그래 어디로 가느냐?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후손에게 또 대물림 되는 거죠. 후손이 또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이게 대물림 해주고요. 우리 추석에 지금 얼마나 온 나라에 귀신 충만한 절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귀자녀로 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운명 바뀐 거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이건 사실이에요. 현실이야. 그죠?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이 목사님 언젠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실인데 틀린 거라고. 현실인데 틀린 거라고. 진실인데 더 틀린 거라고. 이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우리에게 여기가 내가 지금 이거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만 말하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이게 사실이라고 자꾸 믿는 거예요. 사실인데 틀리다니까. 현실인데 틀린 거라고. 아니라고. 허상이라고 사실은. 그죠? 구원 받아놓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꾸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운명 바뀌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운명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안 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1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죄 문제는 뭐냐면 죽어야 돼요. 죄값 해결하는 길은 죽어야 돼요. 그죠? 죽음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죠? 그리고 사단을 이기려면 사망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해야 돼. 근데 누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원죄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죠? 누구도 대신 죽어줄 사람 없다니까.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도 선행을 해도 죄예요. 죄인이라니까, 신분이. 그죠? 종교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종교 갖고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종교로 돌아간다니까. 자꾸 일로 돌아가요. 복 받아야 돼. 아직도 죄 문제 해결 안 됐어. 내가 더 착해야 돼. 내가 더 선행을 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세례요한 같이 뭔가 정의를 구현하고 내가 뭔가 뭐를 바뀌어야 돼. 막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철학 공부해도 세상 학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한은 500원 훔친 도둑놈, 500원 훔친 도 똑같은 도둑놈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신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말씀의 율법의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어느 정도 각인이 돼야 되느냐? 말씀만 옳아요. 말씀 아닌 거는 다 악이야. 우리에게 그게 각인돼야 돼요. 말씀만 선이에요. 하나님만 선이야. 하나님 아닌 건 다 악이야. 그죠? 기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그 기준이 우리에게 나도록 각인돼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옳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고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누구도 이거를, 그죠? 무너뜨릴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의를가 나타나야 돼. 이것도 이루고, 이 말씀도 이루고, 이 말씀도 이루어야 돼. 인간을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가 봐줄게. 그냥 그 죄진 거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니까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한 의,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여기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야? 남자의 후손이에요. 원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원죄 없는 참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육체 안에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데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오시겠다. 그죠? 그리고 여자의 우선 어떻게 여자 혼자 일을 합니까? 그죠? 여자 혼자 일을 날 수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그죠? 그래서 여자는 여자인데 누구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야.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오셨습니까? 이 말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고, 그죠? 그 인간을 통해서 만물이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그리고 뭐라고요? 이게 뭔지 알게 하시려고. 행위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이 원죄 해결은 우리가 1%도 보탠 거 없어요. 우린 죄진 거밖에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100%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말씀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뭐예요? 피제사 드린 거예요. 그죠?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제사장,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어요. 그죠? 왕.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 떠나도록. 지금도 그 일이에요. 바쁘게 만들면서 예배 놓치게 만들고. 그죠? 우선순위가 예배 있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마귀는 합리적인데 사실인데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서 말씀 떠나게 만들어요. 예배 떠나게 만들어요.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인가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예배가 그저 빼앗긴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게 저주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그거 모르도록 사단이 아주 교모하게 합리적인 말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말씀 놓치도록 속이는 거. 아주 그럴듯한데 맞는 말인데 말씀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본질은 그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해요. 문제 갖다 주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거 문제 가지고 사단의 본질은 뭐냐? 말씀 떠나도록, 예배 떠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복음 없이 각인된 대로 살아가도록,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마귀가 하는 일 뭐예요? 말씀하라고 하는 일. 그거 언제 무너지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집중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는 움직여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히브리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 또 오늘도 그리스도만 말해. 그냥 맨날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냥 맨날 말해야 되고 만날 들어야 돼. 그걸로 우리가요 각인이 돼야 돼.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하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왕,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 석가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석가가 공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훌륭한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떻게 믿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마음에. 유 목사님이 언젠가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응답받느냐? 마음에 담겨지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내 마음에 뭐가 있나? 세계복음화가 있나? 내 마음에 2, 3, 7, 5천 종족 이런 거 있나? 네.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듣는 순간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나? 이렇게 마음에 있으면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내게 담겨지면 이게 응답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죄를 묻지 않는다니까. 용서하시기라고 믿음의 법을 정해놓으셔. 어떤 죄, 사람이 말하는 그런 죄가 자범죄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그죠? 이 신분을 말해요. 운명이에요, 운명. 이건 마귀가 붙잡고 있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고 바꿀 수 없다니까요. 뭐, 개운식 한다고 뭐, 대순진리에서 뭐, 이렇게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더 큰 귀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예수 믿으면 돼요. 그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아예 운명 바뀌었다니까요.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졌어. 그죠? 이제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이제는 영원히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창조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 여기 현실은 이런데, 내 영이 지금 바뀌었다니까요. 그죠? 내 현실은 지금 이런 게 아직도 있는데, 실상은 뭐냐? 영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라. 그죠?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그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시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해요. 사단은 말씀 못 듣도록 예배 놓치도록 그죠? 불신자같이 살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도록 믿음이 뭔지 모른다니까. 이거 믿음 안 자꾸 행위 얘기한다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고 은혜인데 이걸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살던 삶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인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때 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원수가 어두움이 무너져요. 그거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흑암이었구나. 이게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었구나. 이거 진짜 이 신분 누리고 있으면 알아져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 천사가 동원된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영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흑암이 무너지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그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내 축복.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나 같은 게 못하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통해서 만물이 움직여지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누리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삽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나를 준비하여 가고 계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고 계셔. 어떤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시냐? 말씀이 담기는 그릇이어야 돼요. 믿음이 담기는 그릇이야. 착한 그릇, 큰 그릇, 좋은 그릇이 아니라 말씀이 육체는 뭘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담긴 그릇을 내 것으로 하는 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집중이고 기도예요. 예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데 내 것으로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자꾸 속을 수밖에. 이게 사실이야. 눈에 안 보면 영적인 건 너무 아무 쓸모가 없어. 안 보여.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는. 유 목사님도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이 시달려요. 묵상의 싸움이냐, 그죠? 명상의 싸움이냐, 둘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사단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데 어떻게 누굴 집중합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김옥경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다 풀어서 텍스트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주 며칠 하셔서 기도하시면서 만드셨거든요. 우리에게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자꾸 딴 생각하고 어디로 가느냐? 자꾸 문제로 가서 기도하고. 이거 그래도 그렇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거 또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또 일로 가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 놓치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내 안에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그게 자꾸 뿌리 내리는 거야. 이렇게 와도 그리스도, 그게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 이 문제에도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라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의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도록,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만 공간에 모여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죠? 이곳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데 이곳에서 2, 3, 7, 5천 종족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시간이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이라고. 누구도 이 공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도 교회는 많은데 어떤 교회에서도 전도를 놓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교회에 부흥되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개인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와 집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장소를 여기다 마련하시고 우리가 지나는 못 가니까 그저 여기에서 함께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지금도 내 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세계복음화와 상관이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또 그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 몸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